안녕하세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집에 화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 다 시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물을 주고 영양제를 사서 맞추고 또 틈날 때마다 햇볕을 맞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화분이 차츰차츰 살아나 지금은 새 이파리도 많이 나고 생기를 되찾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세심한 돌봄이 없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80편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한 시편인데요.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인이 필요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옥좌에 앉으신 주여 빛을 내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얼마나 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논쟁거리가 되게 하시니 적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터를 준비해 뿌리를 내리고 땅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산들이 그 그림자로 덮였고 그 가지들은 멋진 백향목 같았습니다. 그 굵은 가지들은 바다까지 뻗어내렸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미쳤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논쟁거리가 되게 하시니 적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백성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1절과 8절처럼 바로 양과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농부로 표현하였습니다. 양과 포도나무, 언뜻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 둘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돌보는 주인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늑대나 다른 맹수들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포도나무는 어떨까요? 포도나무는 주인이 정성껏 가지치기를 하고 물을 주고 해충을 막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방치하면 금세 병들거나 말라버리죠. 시인은 바로 이 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을 때는 정말 번성하고 강했습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며 부강한 백성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나요?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은 양떼처럼 주인이 떠난 포도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양떼 같은 포도나무 같은 우리는 금세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즘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그럴 때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저 혼자 못해요. 저 좀 돌봐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0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3절과 7절에도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시인이 얼마나 간절히 회복을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깨진 화분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성껏 붙이고 새로운 흙을 넣어주면 다시 이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0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마치 가지가 꺾이고 불에 탄 포도나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와 좋은 땅에 심으시고 뿌리를 깊게 받게 하시고 가지를 넓게 뻗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좌절하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어긋나서 외로워하거나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시인이 주의 얼굴을 빛을 비춰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어떤 상황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건 단순히 예전 상태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불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성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면 시인처럼 하나님께 회복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강한 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